위해서 작은 실천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헛되지 아니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붙잡고 나 잘 안 된다, 그리고 안 됐다, 그거는 내 착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헛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복의 현장으로 보고 응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오늘은 내 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업, 직업, 학업, 그거 할 때 업이죠.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가정주부인데, 그러면 가정이 업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삶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아는 분 알 거 아닙니까? 중간에 학업에 대해서 중간에 그만둔 랩런트들한테는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시킵니다. 이 말은 뭐 최소 고등학교까지 나와야지 뭐 먹고 살 거 아니냐, 이런 수준 낮은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만일에 우리 랩런트가 제일 중요한 가장 큰 넓은 현장이 어디죠? 학업입니다. 그러면 학업을 손을 놔버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현장을 놓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이든지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론에 한번 딱 생각 한번 해봅시다. 사단이 우리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뭐 가난? 아니면 정신 문제? 아니면 뭐 경제 문제? 다 맞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고립입니다. 다 고립을 시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줬던 이 사단이 창세기 4장에 넣어가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뭐 결과론적입니다만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주 여호와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겼었을 때 이 가인이 하나님한테 했던 말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버리겠다. 너 나랑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가인은 하나님과 떠난 게 무서웠던 게 아니었었어요.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호와를 떠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건데요. 딱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증표를 줄 건데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게 될 거야. 결단코 너를 죽이지 못할 거다. 이쯤 되든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이 가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성경에 16절 딱 17절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이 자기 아들 이름을 따라서 성을 짓거든요.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에녹 잘 들어보셨죠? 에녹 성을 딱 짓고 일평생 간에 딱 거주해버립니다. 딱 고립돼서 살았어요. 옛날에 전투를 보면 성을 치고 성을 방어하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적군이, 강한 적군이 상대방의 약한 성을 딱 공격할 때 자기도 피해 입지 않고 완전히 자멸하게 만드는 방법, 전략이 있습니다. 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딱 둘러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고립을 딱 시킵니다. 그 성을. 그러면 먹을 것, 군량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급품을 다 차단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멸해버려요, 안에서. 안에서 어떻게 만드냐? 우리 항복하자, 아니 끝까지 싸워야 된다. 둘 다 맞아요. 자멸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그냥 항복하고 나는 생명이라도 부지하겠다. 성문 열려고 하고, 또 아닌 사람은 야, 네 문 열면 쳐들어온다. 맞고. 어떻게 하죠? 고립돼 버리면 스스로 자멸해버려요. 사단이 우리를 방법이 어떻게 하냐? 고립을 딱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고립돼 있다.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 말을 인용해서라도 고립에서 벗어나라 안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힘들거든 내 손 좀 잡아줘. 이래야 돼요. 근데 이 사단은 고립을 딱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자멸해버립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혹시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나는 어떤 문제만 생기면 계속 고립 쪽으로 가는 사람 중에 말씀을 계속 놓치는 사람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사단이 공격하고 고립시키는 패턴 습관이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지지난주에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습관인 줄 모르고 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고립시키는, 예를 들어서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고립을 시달리고 있으면 사단한테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어떻게 하냐? 이 패턴을 찾아서 반대 스케줄을 찾아야 돼요. 그죠? 제가 만일에 게임을 내가 계속 벗어나야 되겠다 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게임기를 멀리 해야 돼요. 근데 게임기를 눈앞에 두고 내 게임 끊어야 되는데 그 틀린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패턴 갖고 습관처럼 딱 파고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복음을 향한 연합을 말씀드렸지 고립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고립을 딱 하고 있으면서 사단이 딱 합리화를 시킵니다.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만 쳐다본다 이랍니다. 나는 복음이면 돼 이래버립니다. 다른 사람 눈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만 뺐으면 돼. 맞는데 이거를 얘에 대한 변명으로 딱 잡고 있는 사람,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이거. 난 하나님 쳐다본다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함께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계속 고립을 딱 시킨단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어 함께 하신 것 지키라 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립을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연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스스로 고립에 들어가서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가수를 잘 모릅니다만은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그룹이 있더만요. 걔들이 부른 노래 중에 진짜 복음적인 노래 있어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래야 돼요. 맨날 고립돼가지고 막 나는 혼자고. 아니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해야 돼요. 예? 안 그렇습니까? 자, 왜 사단이 딱 고립을 시키는지 압니까? 딱 한마디를 얘기를 하면 고립을 딱 시키면 딱 하나를 딱 놓치게 만들 수 있어요. 현장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예요. 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고 좌절감이 느끼고 서로 비관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요. 그런데 올바른 건 아닙니다만은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왔더니 나는 그나마 괜찮구나. 감사하다는 생각 든다 안 합니까? 맞죠? 그런데 고립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 혼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 딱 돼가지고 현장을 딱 놓치게 만드니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한테는 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장에 가 있었더니 나는 어렵고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비슷한 사람이거든 누구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 사람이 해결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을 딱 놓치고 고립되게 만들어가지고 다 놓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힘. 영성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잔풍이 나가고 예를 들어 이것도 영성일 수 있겠죠.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그럴 수 있겠죠. 답은 없습니다만은 한 번은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진짜 무릎을 치면서 맞다고 100% 200% 인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 6가지 현장을 보면서 저희 영성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100% 200%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일에 창세기 3장에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체험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깨닫는다면 저는 끝난 겁니다. 맞죠? 그걸로 끝나겠죠. 근데 저는 정신 문제, 알코올 문제, 가정 문제 이거를 직접 체험하거나 당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가 맞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망하는 건데 저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야, 이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저는 복음을 알고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진짜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열심히 해서 잘한 게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아버지한테는 제가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난 아들이에요. 제 아버지는 거의 완벽주의였습니다. 얼마만큼 웃긴 얘기냐. 보통 어른들이 내가 네 때는 공부 열심히 다 잘했다 이러잖아요. 그 거짓말 많거든. 근데 제 아버지는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옛날부터 자료를 잘 챙기냐. 제 아버지 제가 성적표를 직접 받았다니까요. 이분은 전교 1, 2등에서 놀았던 분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잘해도 전교 1, 2등은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제가 거의 반에서 꼴등 하다가 제가 반에서 2, 3등 성적표를 들고 그때 되게 기뻤어요. 어린 마음에.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래서 이걸 당당히 집에 들고 간 겁니다. 근데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 갖고 돼? 딱 그랬어요. 그 좌절감은 저한테 어마어마한 상처였어요. 근데 단지 이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현장을 몰랐다면 저는 일평생 저는 고립되는 상처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전동동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여자 청년 아가씨가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대학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말 안 해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진짜 마음 알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지.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었지. 그런데 얘 맞아요 하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어요. 난 이 마음 이해한다고. 보세요. 현장에 있었더니 그게 답이지. 현장이 없었으면 저는 그 상처가 고립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고립되게 만들어가지고 현장을 딱 놓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장을 딱 회복했더니 뭐가 나오냐? 야, 하나님 말씀과 내 현장이 그때부터 맞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못 보니까 뭐냐? 나는 계속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나는 솔직히 해결 안 됐거든. 그러니까 조금 인격적으로 대단함 좀 있으면 그래 해결됐어 라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정신승리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문제 아니다, 문제 삼지 마라, 정신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선언을 하셨지 전신승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전신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아닌데 나는 내가 받은 축복보다 상처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이쯤 되면 어떤 단계가 그때부터 오냐? 다른 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안 된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된단다. 저기 가면 된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데가 붙잡아서 잘 되면 돼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좌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나 다락방 해봤다. 나 붙잡아 봤다. 해봤다. 그러면 진짜 진실대로 묻고 싶습니다. 얼만큼 해봤는데요? 진짜 복음이라는 거 붙잡아 봤냐는 거예요. 그죠? 딱 이렇게 사단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부터 말씀을 좀 중요하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복의 현장에서 이 사단이 고립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문제를 딱 갖고 와서 나는 안 된다 생각 등을 딱 돌리게 만들어버려요.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업에서 내가 가진 업 삶 속에서 어떻게 정복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냐? 내 현장과 그리고 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만나져야 돼요. 이걸 보고 일치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랑 안 맞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예에 잡혀갖고 먹고 살기가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성전 지으라고 하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아니, 지금 먹고 살기가 급한데 절기를 지키래요. 그죠? 지금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판이고 내가 죽을 판인데 성전을 지으라네? 성전 가서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얘기입니다. 야, 너희들 백성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 내가 고통 해결해 줄게. 이래야지 맞잖아요. 너희 고통 소리를 들었는데 너는 바로 앞에 왕 앞에 가가지고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현실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 현실이 더 커 보이니까 고립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안 맞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일부 말씀드렸지요. 여호와께서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 아는 사람에게는 예배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가장 미련한 게 예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러냐? 가장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신분이거든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뭐가 있냐? 두 번째, 이걸 보고 절대 주권이라고 하고, 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 사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획 속에 있는 안에서 움직이지, 이 사단이 하나님도 모르게 움직이고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이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뭐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게 불신자들도 포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의 손에서 움직이는데 주의 손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에 나는 꽃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떨어지거나 마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일을 하고, 내가 어쩌다 보니 그 학교를 다니고, 내가 어쩌다 보니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인정할 때부터, 그때부터 말씀이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정말 이게 맞다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응답을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자, 오늘은 6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하는 것들을 진짜 오늘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 이 말씀의 흐름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첫 번째 어떻게 하냐,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에 선포되는 방향, 이걸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속에 집중하고 있으면 뭐가 나오게 될 거냐면 나의 말씀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뭘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굉장히 작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지금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것이 나는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복음적인 얘기를 막 아버지한테 아버지 틀렸다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고린도전서 말씀드려서 아니구나. 그게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의 능력은 말이 있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한 거냐, 작은 실천한 겁니다. 아버지를 존중해 드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버지 존중해야 된다면 일반 불신자들도 오케이 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나에게는 작은 이유가 있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러면 뭐가 딱 나오냐면 이 속에서 내가 누리는 방법, 지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작은 건데. 그러면 어떤 순간에라도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 증거를 조금 주변에 나눴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그냥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에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딱 나옵니다. 전도의 문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거든요. 이 6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그 친구도 보고 분명히 그 친구 아버지도 보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증인들도 다 듣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 있는 렘넌트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좀 소중히 봤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이 친구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저를 알고 상담을 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 얘가 21? 그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뭐였었냐면 보통 그 나이 때 애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상담을, 근데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놀랬고 좀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만나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한테 질문했던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 좀 놀랬어요, 전 솔직히. 보통 그 나이 때는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뭐 교회 분위기는 어떻고 이 얘기하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리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감동이 됐어요.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약간 문화계통 쪽에서 뭐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친구더라고요. 그 예원교회에서 핵심을 딱 갔는데 또 다시 저를 보니까 또 얘기를 좀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표정이 보니까 우울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자기 어떤 문화계통 쪽에 연기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접어야 될 것 같대요. 왜냐하면 그 현실이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연기 이런 쪽에 봤을 때 뭐 20대 초반 이런 연기자 뭐 본 적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뜬 이 탤런트 말고 연극 이런 쪽에 진짜 예를 들어서 굵직굵직한 데서는 없어요. 거의 30대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배역 하나 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꼭 네가 그 일을 해야지 하는 계획이겠냐. 그랬더니 얘가 뭐 체념한 듯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얼굴을 딱 보고 제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얼굴을 한번 봐보라고. 그래서 눈을 딱 쳐다보면서 너 진짜 그 일 하고 싶지? 그랬어요. 근데 또 막 울어요.
너 진짜 하고 싶은데 환경이 현실이 어두운 것뿐이잖아. 그래서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뭐 우울증도 있고 뭐 현실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레슨 같은 거 받아야 되는데 돈도 없고 집안에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좀 배경이 좀 되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돼 있다. 그러면 너가 진짜 하고 싶다면 하나님 계획일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건 한번 인도받아 보자. 기도할게. 그래서 제가 이런 문화 작품을 만드는 제 아는 청년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서 이 친구를 좀 도와주라. 자칫 잘못되면 청탁 아닙니까? 이게 배역을 따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청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쟤를 10년 넘게 봤으니까 나 알지 않냐? 내가 어떤 목적이나 어떤 걸 가지고 배역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닌 건 너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 목사님 중심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떤 작품에 들어가게 해준 겁니다. 근데 용기도 얻었지요. 근데 용기를 얻으면 뭐합니까? 삶이 안 바뀌는데. 아니, 삶이 안 바뀐다보다 삶이 그러더런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엄마는 같이 믿는 사람인데 얘 오히려 미래를요, 내 자녀인데도 미래를 막 네가 뭐 그런 거 하냐 하면서 막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아빠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친구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물어보길래 내가 타도 네 그 일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다. 내 부모라도. 가장 첫 번째,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어느 부모님이 늘 인정하겠냐 그랬어요. 이 친구는 말은 맞아요. 아버지가 교회 핍박하니까 복음랍시고 막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흑암에 잡혔고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다고. 맞지요. 근데 그거를 들을 기가 돼야지 얘기를 해야지. 두 번째, 너 아침 몇 시에 일어나냐 그랬어요. 한 11시, 12시. 그래서 그랬어요. 만일에 중요한 배역을 니한테 맡겨졌다. 그러면 너 할 수 있겠냐 그랬어요. 나름 하겠죠. 나름 하겠지만 너 계속 못해. 미안하지만. 맡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근데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런 귀한 만남 주십시오. 아버지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틀렸어. 시간표가. 뭐였냐?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요. 첫 번째, 모든 가족이 아버지를 등을 지더라도 넌 무조건 아버지 편 들어줘라. 내가 미리 얘기해 줬어요. 어머니가 아마 너를 싫어할 수도 있다. 왜냐? 아버지 편 들어주니까. 두 번째, 아침 너 6시, 7시에 무조건 일어나라. 그래서 뭐 보여주라는 식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보실 때 야, 얘가 좀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 보이면 어느 부모가 무시하면서 그만두라 보겠냐 그래서요. 근데 이 친구가 좀 감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아버지가 예수께서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친구 그 얘기 한 게.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중랑구 간 김에.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는 게 감사하다 보니 같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열린 게 노은 지교회입니다. 그 응답이 동대문으로 지금 정동동까지 연결돼 계속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얘가 야, 이런 일이 세계복음화에 우리 가정부 이렇게 몰랐을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랬냐? 네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길래 내 같으면 열심히 하고 다시 말씀을 들으려면 너는 벅찰 거다. 그러면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시간을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저녁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연락 왔잖아요. 이 친구가 중요한 굉장히 유명한 대학과의 그 어떤 작품의 주인공으로 180대 1의 경쟁률 두고 얘 주인공 발탁돼 버렸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배우들도 다 오디션 참여했는데 그 배우들 다 떨어지고 하나도 경력 없는 애가 이번에 당당하게. 그래서 사전 모임에 딱 갔더니 모든 배우들 중에 자기가 제일 어리더라랍니까.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제작자가 그러더랍니다. 아마 현존하는 배우 중에서 최연소일 거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고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 흐름을 타라. 그러면 내가 진짜 아버지 살려야 되겠다. 작은 실천입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뭡니까? 아버지 흑암 꺾어주시고 그래. 그렇게 말고 진짜 아버지에서. 그러면 아버지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무조건 아버지 편 들어줘라. 맞지요?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아침 저녁에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얘한테 은혜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를 아버지랑 조금씩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또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단지. 자, 이분이 은혜 받았더니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지교에 걸리고 할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미션을 주거나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어나라 아치. 그리고 말을 줄여라. 아니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순간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하고 전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아무 상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가 있는 거냐? 복음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문을 막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포럼했냐? 그전에는 이런 포럼 많이 들었대요. 내가 말씀 붙잡고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갔더니 포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이런 문을 여셨더라 라고 자기는 포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응답은 작은 것에 있구나라는 걸 자기는 진짜 이 얘기를 해주고 싶대요. 후배들에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응답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단이 무너뜨리는 문제도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동진이 양민성하고 똑같습니다. 조금만 그렇게 했더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작은 것에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16절 얘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성도분들 제가 미션을 드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찌면 이게 나랑 맞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난 죽을 판인데 수학 공부를 하는 말하고 똑같이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것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증거를 보신 분들 있습니다. 그죠? 이 말 또 잘못 들으면 목사님 말 잘 들어라.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냐. 굉장히 가까운 것에서 이걸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하고 계시는데.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업을 놓고 주와 부를 바꾸는 겁니다. 진짜 뭐가 주고 뭐가 부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노예가 주가 아니었죠. 그죠?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6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와 부를 바꾸러 가니까 조금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주인한테 저는 노예가 있지만 저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랬겠어요? 아닙니다. 다 요셉이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나는 내가 이 직장에 있지만 내가 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건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지만 드러나요. 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입니다. 모세도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겁니다. 본인은 언약을 잡았는데 지도자로 세우신 거거든요. 이 얘기가 제일 잘 나타난 게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러면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근데 사무엘 말이 안 떨어졌대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럼 이 사무엘의 말이 설교를 얘기했던 게 아니겠죠. 어린 사무엘에게. 뭡니까? 사무엘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인터넷으로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 제가 진짜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막 정신이 올라날 때 머리를 휘저으면서까지도 믿음의 고백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목사님, 당장 믿음의 생각하려고 해도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라고 하나님이 세워버렸어요. 나는 렘넌트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 이거를 계속 사무엘에 보이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작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완성된 덕으로 옵니다. 우리가 조금 보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울산에 어떤 교회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울산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말 그대로 망하게 생겼어요.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사님이 이분이 잘한 거예요. 청소년 애들 중에 좀 마음이 좀 있고 좀 믿음이 있는 애를 부른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 왜냐? 돈이 있어야지 당장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린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뭐냐? 우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고 기도밖에 할 게 없다면 이게 전부 다다. 모이자. 이런 모인 거예요. 이 전사님이 참 보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모았는데 뭡니까? 뭐 불신자 가정에 있는 애가 있잖아요. 얘가 공부를 잘했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매일 밤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아들이. 니 어디 가냐? 이랬더니 제가 교회 기도하러 간다고. 이 불신자 부모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얘 교회 다니니까 뭐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겁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매일 가거든. 그랬더니 부모님이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몰래 따라가 본 거예요. 근데 교회 가니까 자기 비슷한 애들이 있거든. 근데 애들이 보면서 기도하면서 막 울더랍니다. 어머니가 충격받은 거예요, 이 부모님이. 왜냐면 자기 아들이 그리 우는 거 처음 봤거든. 그래가지고 뭔 일이 있나? 예를 들어서 뭔 어려움이 있나?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 왔을 때 물어봤다랍니까? 야, 너희들 또래 애들이 그렇게 우는데 이게 뭔 일이냐? 이랬더니 혹시 너 힘든 거 있냐? 이랬더니 그 자세히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 일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기도기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근데 이 부모님이 불신자인데 애들이 생각하는 생각 이상의 것을 하고 있다.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 부모님이 울산에서 알아주는 나름대로 돈 있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 교회를 구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했냐. 교회를 지어줘 버렸다잖아요. 그래, 그 교회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는 작은 실천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완성된 덕으로 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는 작은 헌신, 직분자 세우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걸 하는 겁니다. 제가는 같이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냐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상황을 들어보니 좀 딱해요. 보니까 뭐 렘넌트 대회라든지 뭐 이렇게 올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돕겠다 그랬어요. 당장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 선교부에 얘기해가지고 당장 뭐 지출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가진 돈이 한 300~400불이 돼요. 당장은 주머니에. 이 말 들으니까 야, 그 목사님 좀 돈 좀 있었네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분을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로 해가지고 주고 난 다음에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약간 좀 감동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랑 저랑 나이가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서로 친하지도 않고 뭐 인사를 하거나 이런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저를 도울 생각을 하셨냐고.
그래서 내가 뭐 친분도 없고 그런 데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친분이 있어서 도와주면 그게 용돈이지 그게 선교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끝까지 도울 테니까 목사님이 뭐 사역을 잘하니 못하니 그건 상관없고 일부러 선교 보고도 하실 필요 없다. 뭐 감사해서 뭐 나누는 거 할 수 있지만 뭐 이거 선교 보고 했다고 해서 뭐 계속 돕고 아니면 끊어보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뭐 교회가 열악할 때거든요. 뭐 지금도 뭐 굉장히 뭐 우리 부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교회 렘넌트 하나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은 겁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얘가 장학금을 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막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 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분이 우리가 돕고 있는 이원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때 뭐 다락방을 뭐 그만두니 많이 뭐 그래서 뭐 당세보러 하니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 하나가 이렇게 중심 갖고 하는 게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표현입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 왜냐? 다 자기는 제일 낙인이 찍혔거든요. 얘 보고 많이 길에 갔다는. 그런데 렘넌트가 헌신한 얘기 듣고 이분이 솔직히 얘기했었어요. 자기는 목회 그만둘 생각이다 했대요. 근데 렘넌트가 이렇게 돕는 얘기 듣고 렘넌트를 위해서라도 내가 복음에서 내가 세임 얻겠다고. 그리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을 때 같이 밥 먹었어요. 교회 근처에서. 그래서 지금 이용규 선교사님이 또 뭐 일이 또 잘 돼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유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셨어요. 그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사역할 수 있는 발판이 좀 됐다고. 그러면서 약간 뉘앙스 그래요. 뭐 이쯤 됐으니까 뭐 목사님 뭐 이제 선교 이제 하는 거 좀 이제 안 하셔도 되고 뭐 이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상황을 보니까 뭐 교회가 선교지가 뭐 그 담임 목사로 간데도 뭐 풍성한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선교사님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선교사님 얘기했었을 때 진짜 필요 없을 때는 그렇겠지만 우선은 우리의 마음이니까 그래 받으시라고. 우리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죠? 그 렘넌트 하나의 그 선교가 그 선교사님을 살려내버린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이리나 선교사님도 말씀드렸죠. 자기는 진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의 약사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알아준 엘리트입니다. 한국에서 너무너무 개고생을 한 거예요. 무시당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진짜 선교사님 훈련을 할 수 있더라도 도와야 되겠다. 근데 이 이리나 선교사님은 자기가 태어나서 선교비로 도움을 받은 게 처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집회 때 한 번씩 이렇게 이리나 전사님 만나면 저만 보면 그리 좋아해요. 그리고 양문교회는 얘기만 들으면 울어요, 이분은. 근데 우리 작은 은신이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이 모든 걸 접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겁니까? 근데 참 저도 몰랐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해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해서 응답받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작은 겁니다. 정말 우리 업에 정복당한 것들이 정복 현장으로 바뀌는 작은 것 속에 있는 크고 비밀한 일, 그걸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나는 남한테 말하지 못한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어느 날 갑자기 치유가 되는 그 큰 응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작은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미션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떠나며 현장을 떠나게 하는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연합하는 응답으로 있게 하시고 작은 것 속에 큰 비밀을 숨겨둔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작은 미션, 작은 실천 속에 그 뒤에 크고 비밀한 일에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중요한